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밤 또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 아침 세리토스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교과 해설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분이 지나고 또 추석이 지난 지도 벌써 몇 주가 되었는데 지난주는 여전히 무척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시다면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또 다가올 환절기를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제4기 기독교 교육이라는 총 주제의 교과 중에 제3과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친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또 하늘 성소에 친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교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정한 기독교 교육, 율법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깨달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과 해설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귀가 얇다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팔랑귀라고 하죠. 이와 관련된 우화 가운데 하나로 방앗간 주인, 아들, 그리고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버전은 중세 아랍의 전승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유럽으로 넘어와 최종적으로는 프랑스 작가인 라퐁텐의 우화집에 실리면서 전 세계에 전파되어 각자의 문화권에 맞게 번안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때로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 부자와 당나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 방앗간 주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가 처녀들이 물 기르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아우,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봤나, 당나귀를 두고 걸어가다니 참 바보 같네 라며 비웃자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즉시 태웁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나무 아래 앉아 있던 노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불효막심한 놈, 자기 편하자고 늙은 애비를 걷게 하다니 라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번에 아들이 얼른 내리고 자기 대신 아버지를 당나귀에 태우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울 옆에서 빨래를 하던 아줌마들이 그것을 보고 어쩜 저렇게 아버지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걷게 놔둘 수가 있냐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당나귀에 올라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본 한 무리의 건장한 사내들이 이 부자에게 못된 사람들 같으니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소? 라고 막 나무랍니다. 그러자 이에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 다리를 묶어서 막대기를 끼워 각자의 어깨 앞으로 뒤로 메어서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가게 됩니다. 참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순식간에 그들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을 입구 가까운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당나귀는 다리 밑에 흐르는 물을 보고 막 겁에 질려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개울에 빠져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당나귀를 놓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은 잔뜩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댓글을 통해서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본의 아니게 팔랑귀로 살기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위 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이 참 고맙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들 때문에 혹 방앗간 주인의 아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면 예배가 카운티 정부로부터 어쩌면 허락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이런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요. 매 주말, 매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제 나름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주시는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분께서는 예배가 마쳐질 때 축도 시간에 나오는 배경음악,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제가 음악을 넣어서 축도 시간에 기도하시도록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음악 반주가 신경이 쓰여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배경음악을 좀 없애달라 하시는데, 또 다른 분들은 축도 때 반주가 너무나 감동을 더해주는데 볼륨이 너무 작다고 도리어 더 올려달라라고 말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일이 성경 구절을 찾으며 예배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으니 파워포인트로 성경 구절을 방송에 삽입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자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파워포인트 이미지들과 성경 구절 말씀들이 방해가 된다고 삽입하지 말아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이 머리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배는 자고로 설교자 전신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설교자 전신이 다 나와야 진짜 예배 같지 않느냐, 다 나오게 해달라고 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의견들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안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예배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4기 기독교 교육의 제3과 교사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시작할 때 읽었던 기억자료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구절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하지 않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번 3과에서 기독교 교육에 관하여 말씀하려고 율법이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즉 율법과 기독교 교육과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율법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이다고고스입니다. 당시 귀족, 주인의 자녀들을 등하교 길에 동행하여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법을 지도하던 노예, 가정교사,
안내자, 후견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이지요. 즉 성경은 율법을 몽학선생, 파이다고고스,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신자들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드물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의 준수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목숨 걸고 안식일, 그날을 지킵니다. 때로는 학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군대에서는 안식일 때문에 감옥 생활까지도 감내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요즘 세상에서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음식물에 관한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네가 유대인이냐라는 핀잔도 듣고 거봐라 이단은 확실히 틀리다, 먹는 것도 특별하다 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까지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일지라도 율법 자체가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율법주의에 대해 경고하면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교과의 저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과 저자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 단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생애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다. 이번 주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 안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비록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보자. 자, 그럼 매일의 소재를 하루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첫째 날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첫째 날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인데 먼저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외는 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외는 신비로운 대상에게 압도되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의 본문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미래의 다음 세대가 율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그것을 두 단계로 묘사합니다. 첫째, 자녀들은 율법을 듣고, 둘째, 그 다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율법에 대해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경외심이 율법의 지식에서 저절로 이르러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이 알게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도움으로 우리는 자격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또 따름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증언복음 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교육이 잘 된 가족,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외인이 아니며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 10월 12일 월요일 둘째 날의 제목은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날의 제목은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인데요. 여기서 증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즉 성경은 율법을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는 언약궤를 옮긴 레위인들에게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일종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대제자들에게 그저 수업 계획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까지 인계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책이 마치 사람의 마음을 책망할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학교 선생님들처럼 힘든 직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이 전부 집에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그간 노고가 얼마나 크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의 직업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의 시간의 절반, 어떨 때는 그 이상이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생들,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 소비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디맨딩한 감정노동인가라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만 우리에게 훈육을 하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음성과 울림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훈육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셋째 날의 제목은 너희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형통이 주제가 됩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셋째 날의 제목은 너희가 형통하리라 인데요. 여러분은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형통의 정의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이르러 오는 결과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언어,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비상한 재능과 노력과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통을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강력하게 개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즉 형통은 순종의 부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삶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증언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종은 번영의 전제 조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세상 나라들 앞에서 놀라운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지적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번영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었다. 증언복음 2권 479쪽의 말씀이었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넷째 날의 제목은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넷째 날의 제목, 율법 준수자와 노고와 분투. 여기에서 말하는 노고 또 분투의 주인공, 율법 준수자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세상의 모든 불행과 재난이 그를 피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량하고 신실하며 율법에 충실한 백성이라고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실한 율법의 준수자들에게도 세상의 사고와 재난과 불행은 다가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이르러 올 많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나 영문을 알 수 없는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하였고요. 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며 이 현실이 나의 최종 리워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특별히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이 성장통이 참 심했는데요. 자다가 너무나 무릎이 아프다면서 울면서 깨면 그 무릎을 밤새 주물러주고 그렇게 아이가 잠들고 또 다음날을 맞고 했던 게 정말 먼 이야기처럼 벌써 느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장을 위하여 성장통을 경험하지만 의인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장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율법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나를 다 피해간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의인에게도 똑같은 성장통과 같은 테스트가, 그러한 연단의 시기가 분명히 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시기를 의연히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라. 때때로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10월 15일 목요일 다섯째 날, 제목은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해낼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감당하고 넘을 수 없는 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한 최고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그분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이자 모본이 되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장 적절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요한일서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봉사에 시선을 고정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 예언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와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교과 토익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율법의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것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준수에 대하여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여섯째 날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저자는 교육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이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게 하라는 뜻이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마찬가지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준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마음의 하늘의 뜻을 받아 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교육 16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3과의 총주제 교사로서의 율법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율법과 언제나 동행하셔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율법에 관하여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교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바로 사랑이며 그 율법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율법을 더욱 사랑하고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적합한 자로 준비되고 이 땅에서 꼴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형통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